우리가 매주 듣는 찬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야고보서가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그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30-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보게 되면요, 그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와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가 있고요, 또 더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일에 와서요 철야하면서 그 새벽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은 겪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몇십 년 전에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충분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더 많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들은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어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제는 후퇴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의 성장률을 거듭거듭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선진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기도만 한다고만 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흥회만 하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3-4번씩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요, 그 자리가 차고도 넘쳤던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모습을 봐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미국 또한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들이 먼저 집무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을 때요, 이 미국 또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집무실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집무실은요, 논쟁하는 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는 혼란의 세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반성하며 살아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성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 됨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는 첫 발걸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지금 교회들마다 이제는 새벽 예배도 사라져가 되고 있고요. 언제 철야 기도를 했냐는 듯 완전히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배들도 이제는 그렇게 쉽게 교회의 자리에서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한번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의 자리는요 5분 정도 지나면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그 기도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전히 교회들도요 그것을 동경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시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마지막으로서 야고보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보다는 행함이 먼저인 그 세상 속에서 기도가 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별명을 하나가 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이라는 그 별명이 그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가 늘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변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던 예수님의 종되었던 그 사도 이 야고보가 있었던 시대나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시대가 정말 똑같은 삶을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전히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고난의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기쁘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늘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재물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젖어들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는 나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기를 멈추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잘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함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이상하게 이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 나의 잘되는 일과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이 나중에는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주변에 멘토 목사님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선 그래서 저에게 솔직히 고민이 이것이 되어서 요즘 멘토 목사님께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좀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당신이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아. 네가 더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아. 한 번 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에 더 한 걸음 나올 수 있지 않아. 기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기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의 눈은 자꾸 인간적인 그 욕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그것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요? 내가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까지 물질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많은 것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요, 그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자손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의 자손들이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열국이 바라보는 아주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득했었어요. 어머니들이 가난한 삶을 운영하면서도요, 정말 잠이 부족하도록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가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지금 우리는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요, 그들은 주일에 예배가 한 3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며 2번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선 그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절야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모 세대는 고통 중에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토대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서 너무나도 잘 살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처참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들 노력했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교회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들로 나가서 그들의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보다 정말 교회들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30, 40년 대한민국을 가면요, 건물들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요즘에는 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요 정말 풍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실정 가운데 그 많은 사역자들이 과연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를 가더라도요, 사역자 구하기가 대형 교회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출해냈는데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나도 줄어 있고요,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이 세대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 더욱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회복을 지금 우리는 경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 먼 훗날에 머지않아 그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0년, 50년 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오지만 그 옛날에는요, 10에서 20, 또 멀게는 30km까지 산을 넘고 물 건너 또 강 건너서 그렇게 나오고 있었던 우리 어머님들, 그들은 그냥 매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 덜 피곤해서 그들이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못 먹고 더 가난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어도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누렸습니다.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고 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 끝없이 기도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이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본절에 나타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있는 이 병든 자는요, 진짜 병든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15절에 나타난 병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진이 다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잠이 올 때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힘없이 주저앉는 그 모습,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성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삶이 그 모습이었어요. 정말 지친 모습, 목숨의 경각에 달려서 잠을 청할 수 없는 모습.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얼마 전에 4월 달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정말 저조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동참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조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5월 달이 되면요, 특별 기도회를 다시 한번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당차게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같이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 살리기 원해요. 그 소망을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잃지 않고 그 자녀들이 대물림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에서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의 자리 내가 지킬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을 담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또 특별 새벽 아침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10시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기도회 그 제목들을 다 써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봐달라고. 내 자녀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자녀들, 이 세대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의 친형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에게 항상 보였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동생들, 그 어머니, 그 아버지까지도 그 가정은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요, 이렇게 야고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는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평안이 깃들게 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아무리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멈춘 가정은요,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이 올 때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나 즐거움이 오나 내 자식들이 늘 잘 되었거나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가정에게 주는 축복권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 가정에게 주는 축복권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당장이라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자리에서도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힘듦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어서 그 힘듦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해지는 것이고 내 자녀가 변화된 삶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기도를 쉬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깨워서 주님께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친 삶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하는 일마다 지치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낫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가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본문에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잠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밑줄 쫙 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성정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인 그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보면요, 이 의미는, 성정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본성, 나의 본성과 똑같은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좀 어떤 본성이었습니까?
우리가 쉬게 될 때요, 우리는 좀 더 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이거 조금만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또 애들 깨우다 보면 엄마 1분만 하면서 좀 더 눕고 자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죄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대로 그렇게 죄를 쉽게 범하면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불평했고 육신의 피로를 호소하면서 좀 더 눕고 좀 더 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성정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여서 도망했던 자도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우리 같이요, 열왕기상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위협으로 엘리야는 근심하여서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휘자의 모습으로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엘리야라는 이 여왕은요, 이스라엘의 아방의 여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었던 자가 이 바로 이사벨이라는 그 여왕이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의 모습은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아방이 데려와서 여왕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데리고 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근본을 흐트렀던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 그런 이사벨과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너무나도 지쳐서 그냥 피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여 완전히 무너진 가슴으로 그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벨은 그 바알신과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의 그 힘의 대결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괴롭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합 왕 당신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가 힘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이 단 한 사람과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은 가나안의 토속 종교의 의미로서요,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남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풍요의 여신으로서 여자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의 선지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와의 그런 외로운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수를 외우면서 과격하게 신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몸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의 신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알의 신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18장,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입니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은 군대와 사람들을 쭉 끌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편이 없어요. 과연 어떨까요? 그 궁중이 주는 힘을 그대로 오로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아버립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좌절하는 사람이었고요, 고통 중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내팽개치고 도망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좀 더 쉬려고 했던 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듯이 우리도 돌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끝까지 그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엘리야를 돌보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약함으로 자꾸 기도를 멈추려고 했던 그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돌봐주시옵소서. 늙고 힘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 이 시간 돌보시고 이 시간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부인, 나의 남편이 변화를 받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두루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